네, 잘 주무셨어요? 네, 네,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하만은 이때는 이제 그 굉장히 큰 제국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거기서 있었던 일이긴 한데 하만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 인연이 있었죠. 악연도 많았고요.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아말렉의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앙심이 있었고 이것을 또 이런 방식으로 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반격이 오늘 나타납니다. 원래 아다로 13일 이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조소와 명령을 내려서 그런 날로 삼으려고 하만이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날이 거꾸로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원수들을 죽이는 날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수도이죠. 수상궁 그리고 또 페르시아, 아까 제가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론 그 다음에 있었던 제국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궁에서만도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의문이 드는데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아무리 자신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을 이렇게 막 죽이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오고 이게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의문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 근데 아마 이제 이건 이제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전에 아주 오래된 그때의 문화적 배경하에서 쓰여진 것이고요. 또 유대적 관점, 유대 입장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즉,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를 너무나도 악랄하게 취급을 할 때 우리도 심정적으로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죠. 우리도 똑같이 응답해 주겠다. 그러나 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이렇게 비유한 것이고요. 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기독교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문화적 배경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걸 해석하는 방향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는 사람인데,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은 이때 응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신약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저는 이게 다르다라기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원수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구약의 관점,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비유적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걸 사실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조했듯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고 본인도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하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처럼 그렇게 그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빛 아래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 이 구약의 말씀도 보아야 하는 것이지, 이건 그대로 응징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전쟁을 할 때에도 안식일이 오면 전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쳐들어오는데 전쟁은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그냥. 그럴 때도,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이날은 안식일이니까 안 싸웁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후대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안식일이, 그렇게 지켰던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구나. 우리를 우리답게 지켰고, 또 실제로 하나님에 의해서, 비록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들은 죽어갔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그 전통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것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이 우리를 지켰구나.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5월 21일 또 광주항쟁의 기념일 중에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갔지만 그러나 실은 그들이 우리를 살렸다. 우리가 그들을 우리가 그 과거를 한강 작가의 말처럼 우리가 그 과거를 다시 되살려내고 기억해내고 추억하고 추모하고 그랬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구나. 실은 그 과거가 우리를 살렸구나라고 한강 작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우리의 믿음이 또 5.18의 그런 희생자들이 오히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근데 지금도 우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어, 이번 12.3 내란 사태 때 광주가 우리를 지켰죠. 광주가 대한민국을 지켰죠. 그때의 기억들이, 그때의 그 역사적 경험들이 이 내란을 막았죠. 여러분,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후에 많은 신앙인들이 고백을 했어요. 실은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구나. 우리가 5.18을 끄집어내고 역사적 기념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은 아니구나. 5.18이 우리를 지켰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군인들이 그 윤석열의 명령을 시행하는데 약간 주저주저했죠. 그랬죠. 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주저주저했을까요? 과거의 군인들 삶들. 부모님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군복이면 민주 시민이고 헌법적 가치를 또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하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들이 보았던 것이 뭐냐면 전두환 노태우가 재판받는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았어요.
90년대 중반쯤 해서 초반이죠. 전두환 노태우가 하얀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서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는 광경을 우리 민족 전체가 다 보았습니다. 군인들 전체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았기 때문에 아, 이게 잘못하면 나도 저기에 수위를 읽고 설 수 있겠구나. 후회라도. 지금 당장은 성공하더라도 후회라도 그렇게 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역사적 안죄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비록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을 받고 풀려났다 할지라도 그들을 재판장에 세우고 사형을 받게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들한테 그걸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역사적 심판장에 그리고 실제의 심판장에 세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반드시 응징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과거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들이 그렇게 마련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지으면서 음, 저는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간략하게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구나. 5.18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5.18을 다시 추모해내고 과거를 끄집어내고 그 과거를 이제 국가 기념일로 만들고 이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실은 그 과거가 우리를 구원해냈구나. 그리고 구원해냈구나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번 12.3 내란 사태를 통해서 분명하게 실제로 우리를 구원해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단죄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단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꼭 죽였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단죄는 해야 됩니다. 재판장에 세우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이런 사태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친일파에 대해서는 그런 역사적 기회를 놓쳤던 것이죠. 그것이 두고두고 친일파의 후손들이 이 나라를 여전히 득세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만들어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단죄라고 하는 것. 오늘 이야기가 뭐 단죄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런 의미의 단죄는 꼭 필요하다. 물론 이제 합법적인 관점에서 단죄해야겠죠.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단죄라고 하는 것, 역사적 단죄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몇 명을 죽였다, 500명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주님, 이것은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역사적 죄악에 대해서는 단죄하라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5.18을 끄집어내고 기념일로 만들고 추앙하는 것 같았는데 그를 5.18을 살려내는 것 같았는데 실은 5.18이 광주의 그 희생자들이 이번에 12.4 내란 사태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에 대해서 역사적 단죄를 시켰던 그 일의 후속 효과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역사적 심판정에 세우고 그들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렸습니다. 군인들이 주저주저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 역시 처벌받을 수 있는데라고 하는 정의에 대한 두려움을, 헌법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게 해 주시옵소서. 실제로 죽였다라고 읽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에 의거하면 이제
이 시대에는 그렇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빛에 모순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서부지법을 실제로 정광훈의 그 후예들이 서부지법을 실제로 몽둥이를 들고 파괴하고 불을 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에 의할 때는 그냥 무지한 폭력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악에 대해서 역사적 단죄를 가져가는 일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을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시고 당신께서 대신 그 죽음의 죄악을 받으시면서 대신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오늘도 오늘의 이 본문을 보고 우리들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